제가 안수를 이렇게 받으면서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이렇게 대예배 주일날 설교권을 주시는 목사님은 오직 한 분, 박규환 위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 바칠 좋은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위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어린이 주일 너가 설교해라. 1년간 잘 준비해라. 하루하루 안수식이 가까이 올수록, 어린이 주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덕분에 살이 좀 빠졌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인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청소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몸도 마음도 저의 영혼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생명샘 돈천교회 1호 목사님이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이 교회에서 자라고 신학하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는 동천교회가 키운 첫 번째 목회자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이며 감격이고 감사함입니다. 2002년 12월 아산에 와서 생명샘 동천교회에 등록한 후 제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해서 오늘만 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너무 큰 은혜이며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예배에서 설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 저는 아까 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교육대학원 가서 교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목사님께서 먼저 신학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3년 반을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먼저 신학하라고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허락해 주셨구나 하며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저는 오늘을 이 라마나톨 대예배 설교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준비했는데요. 오늘만큼은 제 인생을 돌아보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같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채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다시 말해 영혼을 걸고 전한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살아보니 이것만큼은 꼭 너에게 전하고 싶구나. 그 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내가 전해주고 싶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멘. 나는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라는 이 편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삶이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이 바로 이 디모데의 이름처럼 코람데오 하며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를 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가정,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은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다소 연약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달리 내성적이고 몸도 약하고 또 눈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디모데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쟤는 좀 아니지 않아? 저렇게 어린데 저렇게 어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걸?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쓰시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부족함이나 연약함보다 그 안에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5절 말씀을 보니 디모데만의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먼저는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나왔고 또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지금은 디모데에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태아, 신생아, 유아의 시기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외할머니 로이스가 유니게를 품을 때부터 또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뱃속에 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웠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며 자란 이 디모데 안에는 자연스럽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없는 믿음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고 말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속은 달랐던 바리새인과는 다르게 이 디모데는 믿는 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따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제자들은 우리들을 보며 자랍니다. 때로는 나의 자식을 보며, 나의 자녀를 보며 그가 말하는 모습, 그가 웃는 모습, 그가 짜증내는 모습까지 자기 자신과 너무 똑같아서 놀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지 자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 아침 부모님의 표정이 밝은지 무거운지 아이들은 느낍니다. 교회에 오는 걸 기뻐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오는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신앙은 말없이도 전해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년부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주일 아침마다 창문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안 오고 있는지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렸던 아이가 오면 창문을 열고 그 아이의 이름을 환하게 부르면서 어서 와라고 환대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 속에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이끄는 부모님의 믿음은 곧 자녀의 믿음이 되며,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이며,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면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은 거짓 없는 믿음을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거짓 없는 믿음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곁에 바울이라는 영적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의 아들 디모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간구하며 기도하였고 그를 생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그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단지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와 함께 울었고 끝까지 그를 믿어 주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부담과 무게감이 다가왔습니다. 스스로 볼 때 내가 과연 정말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고뇌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며, 또 그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에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여정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안수식은 사실 그리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위임 목사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 여자잖아요. 예쁘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꼭 참았어요. 화장이 지워지면 안 돼 했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내 딸 하는 순간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품어주신 우리 위임 목사님, 기도로 키워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 혼내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기에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의 곁에 바울이 있었듯이 저에게 훌륭한 스승 위임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수받는 것을 너무너무 대견하게 여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 그 아이들의 삶의 여정에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어른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밤낮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청소년의 교회 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과 함께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났는데요. 이제는 대학 문턱을 밟기도 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단지 시대의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인정하고 놔두면 될까요? 우리가 그냥 그 아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며 시대 탓을 하고 세대의 탓을 하고 그냥 방관해야만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밤낮으로 간구하며 쉬지 않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불러가며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24시간 붙어 있어서 그들을 다 지켜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이의 아픔과 고통을 차라리 내가 대신 받으면 좋으련만 그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입히고 다 해주고 싶지만 때때로 나의 무능력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울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아주 유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고 자신감이 부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스승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기독교 박해는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 흔들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능력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절제할 힘을 주셨노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계관, 교만하여 높아진 사상들,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음란한 문화, 폭력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는 미디어, 진리를 혼동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폭풍처럼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 의존하는 정도, 의지하는 정도가 남다르고 유다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아니시면 결코 책임질 수가 없는 그 인생, 그 다음 세대를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분들 혹시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 참 슬프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그냥 이대로 포기해버리고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사니? 너의 꿈은 뭐니?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결코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 덕분에 나도 힘을 내봐야지, 나도 할 수 있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가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귀하게 여깁니다. 내 인생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귀하고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 사랑의 은사로 우리 하나님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절제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 자기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통제하고 분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기, 이웃을 사랑하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 격려와 위로를 건넬 줄 알고 배려하고 낮아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할 줄 아는 절제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서는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을 따르는 길, 그 가운데에는 따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감옥에 가고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당시의 십자가와 감옥은 참으로 혐오와 수치를 떠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결코 즐거운 일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주신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오늘도 나의 연약함 앞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우리 주님은 나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무작정 맡기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무자비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부모로서 자격이 없고 능력이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하십니까?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 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선생님한테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면목이 없을 때도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위대한 유산은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성경이 되어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처럼 기도하며 격려하며 끝까지 믿어주는 어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믿음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저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고 바울과 같은 영적 아버지가 됩시다. 아멘.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앞으로 수많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디모데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 받을 때의 가능함을 기억하시며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 앞에 코람데오하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 동천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